앉으셔서 오늘 함께 읽으며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려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을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엔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또는 울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악인들도 있었고 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악인이라 함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고통을 주던 자들이 악인이죠. 선인이라 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를 원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함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그 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며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그 주는 여인들에 대해서, 다음 주는 남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며 주님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까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여인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찾기 위해서는 그 복음서에서 두 개의 복음서를 좀 뒤적여야 됩니다. 그 하나가 약자들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고 여인들의 복음서라고도 일컬어지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계층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엄한 말씀들, 교훈이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죠.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특징입니다. 하늘이잖아요. 일체요? 네. 주목하십시오. 이 사순절의 여인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그 여인들, 그들이 누구일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27절에 그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오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성들이 아니고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여인들은 심성 자체부터가 남성보다 좀 여립니다. 물론 반대로 된 분들도 계시지만 여인들의 이 섬세함, 그 여린 마음이 사실 주님 가까이 설 수 있는 은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여인들은 남성보다 더 복됩니다. 왜입니까? 남성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일단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남성들이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왜 이런 문제를 만드냐고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죠. 여인들은 당장 당한 그 문제의 원인이 됐던 사람의 아픔의 연민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상처가 나서 아파하면 정말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여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플까?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막 그 아픔을 느끼는 표정이 나타나요. 그것이 위로가 되죠. 남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성들은 참아야 해요.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이렇게 남성들은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고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자로 나서죠. 남성은 강한 이미지, 여성은 부드러운 이미지죠. 남성은 책망, 훈계에 빠르고 여성은 위로와 공감이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순환의 길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작은 위로자가 되는 거죠. 여인들은 복됩니다. 남성들이 정의를 외치며 이럴 수가 있어. 이놈들 이럴 수가 있냐고 라고 분노할 때 여인들은 지금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리며 작은 위로라도 받으실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여인들에서다. 여인들에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장로님,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몸이 불편하고 힘드신데 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이 위로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요? 주님이신데요? 아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과 사람의 신경 조직을 가지셨어요. 그분도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그분도 사람이시기에 외로움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그런 자상함, 이런 공감의 마음이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남성들도 그런 마음을 구하고 가지려 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접근하려 하면 그것이 주님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인들은 그 심성 자체가 위로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최후의 사도로 선택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집중하고 그 가까이 서려 하는 이들은 이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주님의 아픔을 느끼려 하고 주님의 그 고난의 연장 속에 서려 하고, 그리고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것이 역사 속에 그냥 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이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전도 지금도 그 후에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때 끝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영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계속 주님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외로움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순절을 뭐하러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키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이것은 영성의 진보에 유익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이 십자가 묵상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뭐 다 묵상의 소재가 되지만 예수님의 전생에는 다 묵상의 유익함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대면하여 쓰는 것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길 원했어요. 아예 예수님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물론 고난만이 아니지만 사순절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계셨어요. 오 예수님, 주님이 날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저도 맛보길 원합니다. 또 자신에게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저는 지금 들어갑니다. 일치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참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고통당하는 이들,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마음고생, 어떤 아픔이 있는 분들을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서 당신의 아픔은 복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지는 않지만 참 복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레 주님의 고난 속에 자신을 접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기도문은 가장 중심으로 드린 분이 계셨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성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주님의 고난을 맛보기 원합니다. 저를 위하여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그렇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이 두 기도만 갖고서 두 제목만 갖고 40일 금식을 하셨던 분이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아주 신비로운 주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했던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나타나셔서 감동하십니다. 영으로 또는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기독교 영성사 속에 나오는 것이죠. 체험된 것들이에요. 두 개를 갖고 나타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황금 면류관을 하나는 가시 면류관을 갖고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기 원하노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감동 속에 있는 이들은 주님이 벌써 다 하셔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지만 저는 이 화려한 황금 면류관보다 주님도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혹 그런 감동을 받는 분들 계시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 그것을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자상한 여인들에게 더 큰 자상으로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차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나를 죽인 그 심판을 너희들이 당할 것인데 그 당할 심판과 고통이 나는 안쓰럽구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네가 이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울지만 사실 너희들이 더 어려울 그 시간이야.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여 년 만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고통이 극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온 만국으로 흩어버렸죠. 참 나라 잃은 민족들이 되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고통하고 고통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걸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 당할 일들도 예고하신 겁니다. 여하튼 이것은 위로였습니다. 감히 우리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가 주님의 고난을 어찌됐든 그분은 아파하신 분이었으니까 나 때문에 그래서 함께 아파하려 하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한다면 그게 마음 하나 문장 하나라도 좋고요.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아프셔야 안 나아요. 이렇게라도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다 큰 위로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새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에 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이 다시 그 왕권을 갖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종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아팠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에게? 그러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위로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시는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집안에도 있고 또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실 사순절은 그 주님의 아픔에 접근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고통은 작은 자의 버림당함과 소외됨과 그 고통 속에 주님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막 속이 뒤틀려도 그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돌보려고 그러고 위로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꿀꺽 삼키면서 조금이라도 그에게 힘이 되기를 원해서 이것저것을 한다면 그게 예수님께 드리는 거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저 하늘에요. 거기도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럼
보면 주님이 저기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주님이 세심하게 관심 기울이시는 작은 자에게 나아가서 그 어려움과 고난에 함께 한다는 것, 거기서 위로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하던 신앙생활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님 가까이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55절을 보십시오. 55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까지 나아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크게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탕녀였잖아요. 탕녀. 네? 7 귀신 들려서 그냥 집 바깥으로 나가서 막 살았던 여인이었다고요. 몸과 영혼이 더럽혀졌던 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탕녀, 그 사회에서는 버림당한 여인, 오히려 더 짓밟고 조롱하고 희생양 삼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자기를 용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순결하신 발을 닦도록 또 내어주셨어요. 눈물로 닦았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두고 비웃었습니다. 어디 저런 게 우리 주님 앞에 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옆에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면 뭐가 묻을까 봐, 자기가 추해질까 봐 옆을 비켜 쓰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설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였어요. 예수님 가까이.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괴로웠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그 시선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눈에 예수님만 보이면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때가 있죠.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오라비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경청하고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을 띄지 못했어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불평합니다. 주님, 제대로. 제가 음식 만드는 것 좀 도와주게 있어서 내가 지금 엄청 바쁘거들랑요. 쟤는 저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저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도 좋으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어. 사실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집에 신방하셨으면 막 그냥 음식 차리려고 하는 건 당연하죠. 여인들은 또 거기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앞에 다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굶어도 되고,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은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주목하고 가까이 가려고만 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물론 그걸 기대하고 나는 밥 안 차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분주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대다수의 문제들, 우리의 삶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와 갈등은 왜 일어나는 줄 아시죠? 우리 눈에 사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비난하고 분노해요. 그 사람의 그 악을 보면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으로 바싹 다가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만 주목하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아요. 근데 왜 예수님만 보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만 보지 못할까요? 다 안다고요? 우리 다 알아요.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만 보지 못하냐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냐고요? 그리고 왜 분노하고 왜 불평하고 사람만 보아서 그렇다니까요. 믿음이 인내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그래. 예수님께 주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딸이 어렸을 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 어렸을 때 그 아이가 그 거울을 보면서 중얼거리는 거를 보고 은혜를 크게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줘서 맞아요. 정말 은혜가 된 애로가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면서 앉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내가 서면 안 보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뒤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 키가 작으니까 자기 얼굴 보려고 턱을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내려가니까 각도가 십자가에 고정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서면 안 보이고 앉으면 보이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예수님께 나가 낮게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더욱 가까이 이끄십니다. 우리의 몸의 사정, 우리 육체의 사정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은혜 받을 분입니다. 오히려 삶이 어렵고 내가 점점 더 쇠해져 간다, 기력이 쇠해져 간다, 사실은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사업이 망했다고요? 중병이 들었다고요? 그렇지, 드디어 난 예수님 가까이 앉을 수 있다. 건강해도 건강할 때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더 나가려고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지만 말이죠. 하여튼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내가 건강한 자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약자들의 주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도 그 끝에서도 주님은 여인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까이 이끄셨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었고 과거가 처참하게 찢겨진 여인이었고 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무덤에까지 가게 되고요. 그 부활의 그날에도 그 새벽에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처음 만나는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의 사랑이 크게 임한 그 여인은 죄인이었고요. 추한 탕녀였어요. 근데 그런 여인이 성녀가 되는 거예요. 성녀가. 성화의 여인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낮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낮춰서 주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뻣뻣하게
팔짱 끼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다 통달하고 암기하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이 속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는 현장이에요. 감사해야만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사람들의 편견의 시선이나 비난이나 칭찬에는 점점 더 무심해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나에게 뭐라 그랬나? 날 어떻게 볼까 해갖고 신경 꽤나 씁니다. 막 그냥 단장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막 구두 쳐다보고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때 외로워하시고 목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서 주님 지금 많이 아프시죠? 주님, 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참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시는 게 이 성령이, 이 안에 내재오신 성령이 나타내 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사회 속에, 가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인정과 사랑이 아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의 평가에 아직도 목말라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리고 외모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요? 어떤 분은 그냥 살찌면 안 돼, 살찌면 안 돼, 날씬해야 돼, 날씬해야 돼. 그래갖고 현기증이 날 때까지 그러기도 하고. 그 날씬해서 천국 가나요? 좀 뚱뚱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고, 날씬해서 아주 이상하게 보이면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재료로 삼아야 될 뿐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덕의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아니요. 그보다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저 그거 알아요. 외워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삶에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지 기쁨을 어디서 구하는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은혜죠. 그래서 자꾸 걷다 맞추는 겁니다. 내가 또 사람 의식했어요. 먼저 내가 사람을 봤어요. 그럼 시험 든다니까요. 그럼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왁자지껄한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예배와 신앙의 연륜처럼 훈련 속에 점점 더 진보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 또 주님을 잊었습니다. 또 주님을 잊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감동하셔서 이끄실 때는 자동적으로 되기도 하지만 메마르게 놔두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보러 잡으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러 주님을 부르라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위로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과거를 갖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다면 좀 더 선했던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느냐 아니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느냐 안 서느냐입니다. 사순절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까이 나가서 그 발 앞에 낮게 앉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동일한 십자가 사건인데 그건 누구냐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가장 큰 고통의 여인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순절의 여인들 중 가장 크게 주님의 고통을 피부로 아니 영으로 온통 그 고통을 처절하게 진하게 맛본 여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이 아들 예수님을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계셨고 해산의 진통을 겪으셨고 그리고 젖을 물려 키우셨어요. 이게 신비죠, 신비. 어떻게 하나님의 분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같이 고통도 느끼고 찢어져서 피도 흘려야 되는 제물이 필요하셨으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그릇으로 사용된 이 여인,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나의 분신, 나의 한 조각처럼 느껴지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앞에 아들이 처절하게 찢어지는 겁니다. 그 외마디에 막 그 고통,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슴에 팍팍 비수처럼 무딘 칼로 푹 찌르는 비수처럼 들어왔을까요? 그리고는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어머니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냥 고통을 바로 앞에서 듣고 봐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제가 상상해 보려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걸 똑같게 느낄 수는 없더라고요. 전 남자고 일단 예수님을 제가 안 낳았으니까. 사실 이 어머니는 예수님과 30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양부 요셉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때 어머니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서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집에서 나와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가. 그 3년의 그 어려운 공생애, 그것도 다 보아야 됐고 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여인이 분신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억울하게 죄도 없는 분이 억울하게 가장 극악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채찍에 맞아요? 왜? 그냥 십자가 지고 올라가도록 하면 될 텐데 채찍으로 때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노라. 이런 참 배은망덕한 그 종들이, 예수님 만드신 그 종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말이죠. 이럴 때 그걸 다 들어야 됐어요. 봐야 됐어요. 제가 마리아라면 예수님, 주님 그냥 한 번만 내려오세요. 한 번만 내려와서 좀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올라가세요. 이러고 싶어요. 아주 오늘날 정치를 바라보며 또 누가 사회에 악을 저지를 때 막 분노가 일어나갖고서 막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그걸 막 그냥 정죄 비난하고 막 자기를 정당화하고 의롭다 그러고,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됐겠냐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저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맞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정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분신자살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분신. 휘발유라도 신나라도 있으면 끼얹어가고 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화가 나갖고 심장 터져갖고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 말씀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고난에 그냥 자동으로 참여된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뭐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잔인한 비극 속에 완전히 던져진 여인이 어머니 마리아예요. 사실 캐톨릭이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 마리아 이 어머니를 개신교로부터 신교로부터 너무 떼어놨어요. 그래서 마리아 그러면 캐톨릭 아니야? 예수님 어머니 없어요? 어머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교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아들의 고통을 정말 같이 느끼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도 종종 느끼는데. 그러나 어머니처럼 도저히 비교가 안 돼. 이 남자들은 낳지도 않았고 그 자녀 때문에 별로 고통도 안 했거든요. 그런 소리 말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아들 녀석 때문에. 그래도 찢어지진 않았잖아요. 네? 해상 고통 없었잖아요. 여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그 고난에 영혼까지 매일 접촉한 적 없어요. 골고다 길에서 쓰러지셨을 때 쾅 하고 쓰러지시면서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리게 가시관에 또 찔릴 때 마리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같이 찢어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절규하고 목마르다고 할 때 자신의 피라도 입술에 적셔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쇼크사 하지 않는 마리아, 그분 여리지만 강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걸 쳐다보시면서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요 심장마비 걸리거든요. 네, 숨 막히거든요. 헐떡거리다가. 그런데 그 처절한 고통, 그것을 이 마리아 어머니가 다 같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순절에만이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 한번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들이 왜 그러세요? 남성 호르몬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게 됐나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복음성가 참 좋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하면서 부르는 이런 찬송. 그 사순절에는 뭐 좀 뒤로 다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그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자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처절한 고통의 때 주님은 사력을 다해서 남은 힘, 진액을 탁 짜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감동이죠.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참 인류 역사의 가장 감동적인 주님의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픔을 모르실 리 없죠. 작은 여인들도 다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나 이때 여자여라고 한 것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여자여. 왜 어머니라고 안 하셨나?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높이려고 여자여는 극존칭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여 그랬거든요.
똑같은 여자여로 부르셨어요. 극존칭이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은 인간의 연민, 정과 욕, 애정과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못 받고, 그런 걸 못 받고, 그러면서도 사랑과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어머니는 이때 막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어머니 막 헐떡이시고 막 숨을 못 쉬시고 이제 진짜 쓰러져 실신할 직전에 이제 죽음이 오락가락할 그 시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부탁하시는 이 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셨을 것 같아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을까요? 아들아, 예수님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저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려 한다면, 주님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크신 긍휼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좀 정욕적인 삶을 좀 절제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세상의 즐거움은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냥 그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즐거움, 욕망, 만족, 애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만족해하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주 그 대표적인 주자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절제하자고. 왜?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 육적인 즐거움을 좀 참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보고자. 예수님은 그것을 매우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가 그런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나를 훈련하려고 그래요. 의지를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인본적인 그런 겁니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맛있는 거, 내가 당장 즐거워하는 거, 내게 정욕적으로 재미난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절제하는 거. 그 동기가 날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 사랑에 있다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여인들에게 위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위로하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세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절제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묵상의 소재로 사순절의 여인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여인이지만 난 너무 거칠어. 그러면 이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좀 주님 가까이 쓰실 필요가 있죠. 응? 주님이 얼마나 그 작은 여인들을 기뻐 받으셨는지 좀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 사랑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위선이 아니에요. 겸손이죠. 그래서 사실 성인전 그런 전기들이 있잖아요. 성인전을 성경과 함께 꼭 읽을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꺼번에 와자자작 다 씹어 먹습니까? 통독 10시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만 커집니다. 나 몇 번 읽었어요.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서기관이 됩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잘근잘근 씹어서 삼키며 오늘 내가 내 삶의 재료로 삼고
힘으로 삼고요. 성인전도 그렇게 읽는 겁니다. 과거에 저는 막 책에 막 몰두할 때 막 하루에도 한 권씩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360권을 읽으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거냐면 몇 페이지씩 읽어, 몇 페이지씩. 성인전을 몇 페이지씩.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럼 묵상하고 곱씹고 주님 어떻게 이번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 중에도 일 중단, 일 끝. 이제 묵상의 시간이야. 독서의 시간이야. 이런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사랑으로 대표주지 않으니까 그냥 죽기만 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왜 삶에 지치나요? 왜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되나요?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영양분,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만 보아서 그렇다고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내 인생은 손해본 인생이야. 내가 한평생 후회한다고. 왜 결혼을 해갖고. 그때 눈이 삐었지. 해가면서 막 아주 비관해요. 참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가까이 두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저분이 나랑 함께 사는 저분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낮아지겠어. 이렇게 해도 하면서 말이죠. 그게 예수님 중심이라면 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영성 훈련은, 영성 수련은 아주 요란하고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매 시간 순간 널려져 있습니다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고요. 주님을 더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겁니다. 사순절에 성인전을 다시 잡는 겁니다.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분들에게 실제로 부어주십니다. 조금 노력해 보다가 난 안 돼. 금세 포기하는 이들은 그 수준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난 뜨겁게 주님 사랑한데도 그 수준이에요. 주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더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요. 그걸 아시거든요, 주님이. 놔두세요. 하지만 주님 가까이 가길 원하는 이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는 이들을 주님은 더 가까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태우는 시간도 허락하세요. 애태우는 시간. 막 그냥 안타까워서 주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런 시간도 허락하신다고요. 그것이 주님의 고난 속으로, 주님의 깊은 사랑 속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되죠.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누가 고난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누가 고난은 인간의 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라도 조금이라도 고난적으로 한 발짝 내디딜려 하는 걸 주님은 기뻐 받으세요. 내 좋아하는 것, 내 즐거운 거를 통제하는 것, 이것도 고난 아니겠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절제하는 것도 고난 아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다, 막 2그릇 주세요. 이런 건 정욕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정욕적이라는 뜻. 식욕의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 좀 절제하면서 주님 한 그릇을 바칩니다. 한 그릇 다 먹고서 어찌됐든 자기 수준에서 그냥 조금씩 더 주님 십자가 앞으로 고난 속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정말 저는 소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번 주간이 됩시다. 그리고 사순절의 여인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남성들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남성들에게도 그 심성을 주세요. 소원하는 자들에게, 작은 자들과 더 함께 하시기를. 가정 속에 작은 자가 있는 분들은 복됩니다. 더 위로하려 해보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크신 위로를 더하실 것입니다. 1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면류관 기억합니다. 적게세만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늦었다면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변사가 그에서만의 기도를 늘려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 옵니다. 아멘 아멘. 보이사 저기서만의 기도를 늘려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왔소서. 아버지 오늘 나 위에 남으신 나이가 나도는 십자가 저기서만의 기도를 늘려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왔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회개